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빛나교회가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33년은 오직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마디마디 감동이었습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으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으니 빛나교회의 노래입니다. 조금 전 헌금송으로 우리 유예빈, 최현아 형제와 자매가 찬양을 했는데, 이 헌금송은 양선수 안수 집사님 따님 양하나 집사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가사로 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곡하였고 정식 음원으로 출시된 곡입니다. 감동이죠. 오랜 날 동안 비전 선언문을 통하여 노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되었고, 우리 또 양하나 집사와 또 함께했던 공동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는 영광이고 저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다시 한번. 빛나교의 지난 33년의 역사는 앞으로의 33년 계속 뛰어져야 할 주님의 기대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이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교회 자체적 문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꼭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마귀는 그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고 교회를 오염되게 하고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하여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교회가 아프면 그만 성도는 열갑절이나 상처를 받게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재명 목사가 훌륭하거나 우리 모두에게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나교회가 지난 33년 걸어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이 교회 안에 담겨진 스토리는 아마도 밤을 지새우며 나누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만난 이야기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냥 만나진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건축을 했다 해서 목사가 훌륭해서 한꺼번에 부흥된 교회가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하나 쌓여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스토리가 있어요. 지나온 길 더듬어 보면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지하실에서 물을 보내며 예배하고 그 젖은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들. 어느 날 선부성전으로 예배실을 옮겼는데 예배실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을 때 하나님은 한 칸 예배 공간을 주시고 이동성전 그리고 이 새성전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그 은혜가 크고 큰 만큼이나 아픔들 또한 그 사이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 은혜가 컸던 만큼이나 다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아픔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보처럼 사람 찾지 않고 눈에 진물이 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다입니다. 요나가 큰 고기에 삼키운 가운데 3일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리적으로 몸 안에 삼켜졌으면 반드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명아,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그 뜻을 알기 원하여 기다리는 저에게 하나씩 눈을 열어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삼켰으나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삼켰으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강했기 때문일까? 아니요. 저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었고 저들은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놓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빛나교회가 여러 시련에 고난에 삼켰지만 소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연약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놓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메시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마지막은 주님께 내어드리자. 반복되어지는 교회의 아픔 가운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였지만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마지막은 주님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며 딱 한마디, 우리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외쳤습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외치니 한 성도가 예배드리고 나가다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결국이 뭐예요? 저는 그 질문 앞에 그를 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믿자. 그런 우리에게 어느 순간 결국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하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다가 중간에 내려온 사람은 힘들다 합니다. 그러나 정상을 정복하고 온 사람은 보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만두지 말자. 결국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그리고 33년을 걸어온 것입니다. 빛나교회가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33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위하여 섬긴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의 순교의 각오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절대 원리는 헌신하는 성도들 그리고 목사의 순교의 각오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교회 안에 많은 헌신자들, 지금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도 조금 철들었나 봐요.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보다 그 교회 자체의 소중함이 보여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는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가 헌신했을까? 보여지는 우리만의 헌신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백광현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앞선 이들의 헌신,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헌신은 했지만 그저 삶의 환경을 쫓아
멀리 이사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한 분 한 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교회를 건축해야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염없이 강단에서 하나님 어떻게요 하고 우는데, 지금 강원도에 계시는 유달상 안수집사가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뭐야 집사님? 목사님, 땅 문서예요. 뭔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요 노후를 위해 준비하면서 여기에 집을 지을까 하고 준비해 놨던 건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네요. 목사님, 이걸로 우선 준비해 봐요. 그것을 팔으니 3억이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몰랐어요. 집을 판 성도들,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간 성도들, 언젠가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작은 불만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말 맞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 집사님이 보기에 눈에 안 차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 교회가 그냥 아니요.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또는 또 다른 목적이 여기에 가미될 때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되는 빛나교회가 품은 3대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3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저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교회 이름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교회 이름 하나 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에게 오늘 본문, 특별히 그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의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조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빛들로 나타나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1989년도에 이 말씀 그대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치과 이것처럼. 그런데 당시만 해도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이런 형용사격 간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하실에 심겨진 한 작은 교회가 행여 이름이 이상하다 하여
옆에 교회에서 이단이라 말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싶어. 어찌할까 작은 염려가 있었고, 막상 교회 간판을 만들러 갔더니 간판 달 자리가 없어서 작은 간판 하나 만드는데 간판 집 사장이 글자가 너무 많아서 간판 안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어찌하지? 순간 기도하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에 빛자와 낮자를 따서 빛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입니다. 그 처음이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선함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야.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3년 달려오는 과정 속에 종종 오늘도 성도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인사해 주지만 그것은 보이는 부분이고, 사실 지난 33년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다 죄뿐입니다. 섬긴다고 했지만, 헌신한다고 했지만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 마음으로 했던 실수들, 삶으로 했던 연약함들 너무 많죠. 감출 것을 감추고 내가 이랬어 하고 나를 나타내는, 아니요,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은 이 빛은 사람의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오염되지 않은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이니 무엇을 예로 들을 수 있을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많은 행성들 가운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은 태양이 유일합니다. 발광체. 나머지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반사체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오직 선함, 참빛,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였을 때 빛들은 함께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의 헌신, 함께의 성김, 함께의 용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밖에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있나? 대단한 사람이 있나? 은행과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미군단이라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늘 주님이 하실 걸 믿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입니다. 마귀는 이 함께를 깨뜨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의미죠?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요, 이것을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힘써 지켜라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서 공동체 안에서 힘써 지켜내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의 제일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삼키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부 분열이 있을 때 나라는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저 삼키울 때에 일본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파 싸움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분열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은 세계 2위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합니다. 우크라이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좁은 식견으로 러시아는 군대를 밀고 미사일을 몰고 가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이 다 뭉쳤습니다. 피해는 줄 수 있었지만 망하게는 못합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가 언제 위기입니까? 분열입니다. 옳고 그름에 매여서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교회 분열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에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빛나교의 두 번째 영성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른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닫고 만나야 하니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경은 종교서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다면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다면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다면 성경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 살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가 교회로 지켜지면 훌륭한 사람이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명,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염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빛나교회가 품어야 할 영성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말이니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재림의 날, 종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아니요, 딱 하나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누가 잘 살았는가는 이 땅에서 결판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누가 잘 믿었는가는 이 땅에서 결판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종말이니 집단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에요. 집단적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 개인적 종말은 내가 가는 날이에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82세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건강하셨거든요. 불과 2주 전에만 해도 말씀을 전하실 정도로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 또 폐렴기 오면서 연명을 거부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 가슴에 하늘이 있는가, 방향에 하늘이 있는가. 교회는 하늘을 잃어버리면 교회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세대 분들 지금보다 100배나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하여 기도했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으며 사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하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하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불쌍하다. 우리 삶의 설계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만 두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땅에서 충성하고 하늘에서 상급받자. 땅에서 믿음 지키고 하늘에서 간증하자.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 예수 잘 믿어도 몸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빛나교회는 이 3대 영성과 더불어 또 하나의 방향이니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는가?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자식을 좋은 데서 키우고 싶고,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왜일까요? 더 나은 환경이, 더 나은 조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물론 더 나은 조건이, 더 나은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품었느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지 못했다면 백성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방자에 행한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가? 목숨을 걸고라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나온 33년이 감사이지만 앞으로도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유 목사, 그렇게 일찍 은퇴하면 뭐 하려고? 나는 없습니다. 요새는 하도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고. 놀지 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세요? 내 삶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요. 끊임없이 도전해.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빛나교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여야 합니다. 목사의 비전을 이루고 목사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33주년을 맞으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나온 33년이 귀했던 만큼 앞으로의 33년, 이것을 어떻게 이어줄까? 그래서 33주년의 주제를 이음이라 그리해 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헌신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새로운 시작도 아름답다고 믿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의 3대 영성을 품고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맡기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그
그저 한 걸음씩 가보자. 그 한 걸음이 어제도 캄보디아에 의약품을 약 10억 원어치 보낼 수 있었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향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하니까. 여러분은 이 빛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원하심을 담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시다.